보면 이제 앞에 그 이빠사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이제 자세하게 관찰해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관찰하는 법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아비담마 좀 자료를 갖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쪽 교관님 처음에 나눠드린 그 책에 보면은 불교는 교리가 84,000대장경이나 되지만은 70쪽에 처음에 나눠드린 보면은 70쪽에 보면은 오온과 열반 있잖아요. 70쪽에.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경전 내용은 오온과 열반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오온과 열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용어를 바꿔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 첫 번째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은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그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습적 진리입니다. 관습적 진리는 개념적 진리라 하죠. 개념. 뭐 사람이다, 뭐 영혼이다, 뭐 국가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습적 진리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궁극적 진리가 있는데, 이 궁극적 진리는 아까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는 더 나눌 수 없는 이제 요소들, 그것이 이제 오온하고 열반입니다. 오온도 지수합풍을 더 나눌 수 없는, 물질에서는 지수합풍 이상으로 나눌 수가 없고요. 감각은 좋다 싶다 중간이다. 상은 인식하고 특징을 느끼는 거. 생은 이제 한 50가지로 많습니다. 식은 처음 대상을 아는 것이 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왜곡된 전도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런 이제 그 궁극적 진리가 이제 온 색수 상행시 이 자체가 그 덩어리로 이렇게 그 뭉치면서 덩어리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면서 또 각각의 그 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땅 같으면 단단하고 부드럽고 수 같으면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수는 좋다 싶다 중간이다가 있고 상은 이제 인식하고 또 생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무상한 것을 그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이 전도불도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니까 이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덩어리로 보이면 덩어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이제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 속에서도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제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무아라한 것도 이 수상 형식이 이렇게 합해져서 각각 기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또 단합된 덩어리로 보입니다.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무아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전도, 이게 이제 그 전도망상이라 하잖아요. 반야심경에서 그 전도망상을 이제 빤야로 이렇게 관찰할 때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러니까 이빠사나에서는 이 일반인들은 관습적인 진리를 할 때는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고통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는 아로 착각을 하고 또 해모스러운 것인데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개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상한 것이 영원한 것이고 고통이 행복이고 무아가 자하고 해모서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고 고통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고통에도 우리가 밥을 안 먹든가 비행이 들든가 발로 차든가 이렇게 하면 육체적인 이런 고통이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은 짐승들도 다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 고고성이고 괴고성은 변하는 것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든가 늙는 것도 세포가 변하는 것이고 죽음도 육체하고 정신적 기능이 흩어지는 것이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생각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부귀 영화도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고통입니다. 지옥도 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지옥도 고통인데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천상도 고통입니다. 천상도 배합니다. 천상도 조건 지어졌고요. 완전한 고통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고 사실 고통의 반대는 열반입니다. 고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열반인데 그 열반은 조건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적인 진리에서는 이 조건이 결합되어서 빠르게 생멸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자아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데 이빠사나 진리에서는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이 관습적인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해서 물질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인식, 색소 상인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버리면은 그 힘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강하게 붙는데 불을 흩어버리면은 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왜 하나를 관찰했냐면은 이 덩어리로 관찰해버리면은 덩어리는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빠르게 변하면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해져 버려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 전도성이 있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하는데 빠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걸 나눠봐요. 그걸 나눠보는데 위파사나에서는 그것을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오행자한테 나무 막대기를 5개를 주면서 한꺼번에 부러뜨리라 하면 안 부러지잖아요. 하나하나 나눠서 부러뜨리라 하면 그게 부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에도 몸에서도 지수화풍도 이렇게 나누고 지수화풍의 수상행식을 나누고 또 망상이 날 때도 망상도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주체 있고 대상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는데 식이 일어나면서 또 감정하고 수상 인식하고 반응하는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 옆에 넘기면은 52가지 마음부수가 있죠. 역시 각각 같이 일어나면서 마음부수가 붙어요. 마음부수가 붙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첫날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은 그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첫날 나눠드린 게 여기 보면은 삼력이 뿌리 박은 마음이 있고 여기에 또 유익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반드시 일어나는 수상 행식이 있고 수상 행식에서는 중립적이에요. 거기다가 손도 앞도 아닌데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 부수가 붙으면은 악업이 되고 유익한 마음 부수가 붙으면은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힘을 강화시켜서 나라고 착각하니까 위파사나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립니다. 분해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도 이렇게 쇠로 보이지만은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이면 여기도 무수한 원자들이 생멸하는 것이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생멸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를 집어요. 그러니까 수상행시나 이것을 집으면은
그 확대돼 버려. 나중에 이제 관찰을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치수하풍을 이렇게 나누고 또 수상행식을 나누고 아주 미세하다 보는데 미세한 걸 이렇게 또 집어보면은 그 내시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확대처럼 보이잖아요. 확대되기 때문에 무의식에 이제 미세한 아리아식이나 이런 생멸한 것들도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체가 없고 조건 지어진 것이 이제 쉽게 포착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변화를 봐버리면 변화를 보면은 없어지거든요. 이 반야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도 있고 이 반야의 바가 뚫고 들어간다는 성질이 있어요. 반야할 때. 그래서 이게 통찰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 만나면은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빛을 만나면. 그렇듯이 이 반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관찰했을 때 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라는 것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반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수상행식으로 나눠진다고요. 수상행식으로. 나눠지면은 나눠진 것을 하나를 또 찝으면은 그 하나가 확대되면서 그것이 또 조건 지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위에서 또 하나를 찝으면은 그것이 또 이제 확대되면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생매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가 뚫고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면 안 되지만은 하나하나 부러뜨리면 되듯이 그 하나가 부러져 버리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 때 12연기 중에서 하나가 완벽하게 부러지면은 12연기가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다가 하나가 끊어져도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색소상위식 중에서 하나만 그 중에 완벽하게 가버리면은 색소상위식 중에 하나가 잘라져 버려요. 그러면 색소상위식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색소상위식 이게 이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 흐름이 12연기로 돌고 돌잖아요. 끊어지면 끊어진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안육자나 삼막삼볼이고 구경각이고 온 개공도 자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조건이.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전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는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만 있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왕을 해봐야 언젠간 죽고 또 과거에 수없는 생을 왕도 해봤고 뭐 수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신도 해봤고 안 돼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 없는 깨달은 열반의 자리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왕궁을 버리고 그 열반의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이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열반의 자리가 다 있다 이거죠. 깨닫고 보니까 이 하안경에서는 기이하다고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이 불성의 열반의 자리를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그 열반의 자리를 모르고 있느냐. 그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했듯이 전부 다 관념적인 진리예요. 관습적인 진리로 보는 거예요. 온 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는데 생멸하고 덩어리로 지어서 생멸하는데 이 자체를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유선 니카에서는 부처님이 깨쳐서 이제 깨달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망설인 이유가 중생들은 아리아를 나눠보기 있기 때문에 그 아리아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깨달은 이 심오한 경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 아리아가 이제 아리아식이 됐다고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성철스님도 백일보문 그리는데 그 아리아를 이제 전재성 박사는 이제 욕망이나 집착으로 되거든요. 그 아리아가 이제 우리 이제 불교 말하면 업식이고 현재 심리학으로 말하면 이제 무의식입니다. 그 아리아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있죠. 이거 검색해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선 인지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봐요. 우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고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문항을 이렇게 집에 가서 이건 숙제로 제가 일단 내드릴게요. 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일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나는 종종 사람들을 실망시켜왔다.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제 한 30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나는 하는가 또 한 10가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금생이나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나의 꿈을 소망 리스트도 한 10가지 적어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나는 하는가 그것도 한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자동적인 사고 방식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이제 가족을 잃어가지고 바깥에 꽝 소리만 나면은 6.25 때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탁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KBS 마음 스페셜에 그 나왔듯이 얼마 전에 그 황금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던데, 그분이 이제 정신대에 끌려갔을 때 많은 이제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신일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을 보면은 막 고함 치면서 그 창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그 옆에 해설가가 이제 해설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정신대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성폭행을 당한 때 이제 그때 그 일본군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의 옷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연상되면서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토끼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것이 다른 걸로 이제 유사한 것이 나타나면은 무의식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는데 현재 의식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무의식이 95%로 잡고 현재 의식은 5%로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부 다 과거 업식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나셨어도 중생들은 전부 다 알아야 업식이나 무의식,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깨달은 이것을 이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쌍유다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범천에 분청 그 신의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연꽃이 물 위에 있는 연꽃도 있고 아주 물속에 있는 연꽃도 있지만은 알아들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콘단냐를 5 비구를 이제 만나서 5 수행자를 만나서 이제 그때 하시는 설법 내용의 핵심이 온 관찰입니다. 콘단냐한테 이 몸은, 이 물질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면 나를 할 수 있느냐. 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수는 어떠냐. 해가지고 수상행식, 오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무상고 무아를 알고 그때 이제 콘단냐가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아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기뻐서 안냐 콘단냐 하잖아요. 너무나 기뻤어. 안냐가 아주 기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콘단냐가 이렇게 깨친 거예요. 깨친 것도 이제 반야신경에 넣듯이 전부 다 오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온 이 자체를 색수상행식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자체의 그 생멸을 이제 보면서 이제 깨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연속성이나 그룹이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체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 변화나 그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이제 빤냐가 이렇게 뜯어보는 기능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것을 이렇게 보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빤냐로 관찰하면 없어지지. 빤냐를 관찰 안 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만 하면은 없어지질 않아요. 대상과 하나가 되지. 이것이 이제 불교 이파사나 수행과 다른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수행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딴 수행은 뭐 기수행이나 뭐 빛이나 소리나 뭐 마음이나 여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집중만 해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대상은 전부 다 오온의 덩어리입니다. 오온의 덩어리하고 의식과 무의식에도 오온이 있어요. 의식에도 오온이 있고. 그것이 하나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계속 생멸하면서 천상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7가지예요. 물질이 날 때 촉하고 느낌을 이제 같이 보고요. 인식을 상이고, 이제 의도가 이제 행이고, 행을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집중하고, 맹건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집중은 이제 한 번 집중한 것이고, 맹건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기능이고, 자기는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날 때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오온의 색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생멸하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그렇게 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온의 수상 행식이 있고, 수상 행식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때 다방가를 했잖아요.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보는 거라든지 소리가 들어올 때 그쪽에 이제 생각을 기울이면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할 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부싸움을 한 미녀가 이렇게 가는데, 손님이 가다가 미녀를 보는 순간에 미녀다 해버리면 저기 여자다, 미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관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이빨을 보고, 이빨에서 그 빛을 보면서 빛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아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제 오른쪽에 보면 25가지 유익한 마음부서가 있고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서가 있죠. 다 찾았죠? 거기에서도 처음 대상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나 그 마음 챙김, 믿음 이런 건 이제 올바른 믿음, 52가지 마음부서 있는 거. 도표 2-1. 도표 2-1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로운 마음부서는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저건 여자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이 일어나 버리면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마음이 들뜨면서 그 탐욕이나 사견이나 자만이나 썩는 질투심, 인색 이런 게 쫙 일어나 버려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서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상을 보는 순간이나 생각을 떠오르는 순간에 알아차림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양심 없음 양심하고 수치심하고 이제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지혜가 영민과 이제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통찰지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찰지가 이게 빤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알아차리는 이것이 이제 완성된 것이 빤냐 바람일입니다. 빤냐 바람이. 처음에는 알아차림이나 이 빤냐의 기능이 약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애 때는 잘 못 걷다가 나중에는 히말라야 산도 올라가듯이요. 이제 그 알아차림이 이제 자꾸 이제 노력을 해서 힘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빤냐 바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오온이라든지 일어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든지 이 자체를 봤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완전히 해체된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예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호흡을 할 때나 여기는 오온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온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알아차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보면서 오온 개공단자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알아차림을 안 하고 저 여자는 예쁘다, 저 남자는 뭐 멋있다, 저 대통령은 어떻다, 뭐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너는 이제 30평이니까 40평을 드려야 되겠다, 뭐 차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를 하면 이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그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탐욕, 사견, 자만, 썩냄, 질투, 인세, 후회, het세, 혼심, 의심 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계속 이것의 이제 욕망을 확대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불교는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불교심이니까 완전히 해치놓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의식을. 네. 이것을 이제 특징 역할, 뭐 이렇게 가까운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눠놨는데 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런 것의 특징 역할 나타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리석음은 마음의 어두운 상태, 지혜가 없음, 통찰하지 않음. 다른 수행의 재료, 지혜 없이 마음에 이제 잡들이함. 지혜하고 반대돼요,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 있음을 해가지고 이제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들섬인데, 탐욕은 우리가 욕심이 탐욕이 많잖아요. 탐욕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끈끈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것이 있고, 또 달구어진 냄비에 놓인 고기 덩어리처럼 달라붙어요. 욕심은 내만 낼수록 더 욕심을 내잖아요. 마치 또 염색하는 압로처럼 버리지 않고 욕심도 버리지 않고 또 항상 이 욕심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달콤함을 거머쥐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은 계속 달콤함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욕심은 고통을 주나요. 사계는 이치에 어긋나는 거,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한데 이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걸로 이제 착각하고, 자만은 오만, 금방지, 허영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이제 몰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이 차가 참 영원하다, 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견이고, 이 차를 가져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욕심이고, 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차를 굴리지 이렇게 하면 자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이런 식으로 세 번 해버렸어요. 질투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이고, 인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나눠주는 것이고, 후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속을 태우고, het세, 혼심, 의심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사견은 수단가에서 없어지고, 수단가에서는 이제 그 탐욕과 이제 탐욕이 줄고 이제 사견하고 썩냄, 질투심과 인색이 수단가에서 없어지고, 이제 안한가에서는 이제 그 탐욕과 썩냄과 후회가 없어지고, 의심도 이제 그 수단가에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자만이나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무명, 어리석음 이런 것은 알아내 가야지 이제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했을 때 이 어리석음이나 양심 없음이나 질투심 이것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가 열반이 돼버린 거예요. 알아차림을 해버리니까.